두 번째로 우리 백석대학교 역사신학 교수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주도홍 교수님께서 나와서 할빈의 동력자 기욤 파렐에 관해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1974년도에 고신대 신학과 1년을 했습니다. 아시나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로의 고신 목사입니다. 그리고 충신으로 갔고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강의를 하니까 감개무량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시지만 저는 고신맨입니다. 제가 1년하고 뛰쳐나갔는데 하나님 다시 나를 불러서 서울로에서 안수를 받게 했어요. 좀 희한하죠. 그리고 고신대 송도 신대원 교수 회의에서 저를 시험을 보게 하고 그렇게 다시 서울로에 가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학생들은 저희 후배이기도 하고 또 여기 우리 이상 교수님은 저희 선배이기도 하고 또 아무튼 이런 많은 소회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저는 이 기욤 파렐에 대해서 프랑스 어떤 리포머에 대해서 오늘 특강을 하게 되는데 사실 뭐 우리 이신열 교수님께서 교수님 알아서 개혁교회, 개혁신학에 관한 거를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랬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어떻게 이 웰스 교수와 제가 프렌치 레포메이션에 대해서 같은 발표를 하고 있어서 참 우리 하나님께서 고신을 사랑하시구나.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저의 기욤 파렐에 관한 이 발표는 사실은 이제 종교개혁사를 제가 가르치고 연구하면서 보면 루터, 칼빈, 스윙글리, 마틴 부처 이런 종류, 멜랑키톤 이 정도까지가 거의 이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한 단계 넓혀서 보면 이 파렐이나 비레나 피에르 비레나 이런 분들 또 베자나 또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연구가 사실 너무 표면적으로 되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학교에서 석박사 과정을 제가 강의를 하면서 소위 말하는 더 마이너 리포머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정말 뜻밖의 정말 소중한 인물들을 만나게 되고 그 인물들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까지를 갖게 되는 그러니까 너무 당신들을 무시했다 너무 당신들을 소외시했다 이런 생각인데 한 예를 들자면 피에르 비레 같은 인물들은 제가 보기에 한 50권의 책을 썼고 당시 프랑스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욤 파렐은 프랑스어를 하는 지역에서의 종교개혁을 스위스 중심으로 했다면 이 비레 같은 경우에는 1559년 추방을 당하기까지 프랑스 리포머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비레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카톨릭 쪽에서도 그를 살려줄 정도로 다른 개신교 신학자나 인물들은 12명을 잡아서 죽이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비레는 살려서 추방을 시키는 정도의 그런 어떤 피스메이커, 화해, 중재자 역할을 했다 하면서 어떤 사람의 글에는 칼빈보다도 더 프랑스에서 큰 역할을 했던 종교개혁자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면서 우리가 너무 비레 선생에게 너무 소홀히 하고 있어서 천국 가서 좀 당신들 좀 서운했다. 당신들 맨날 알려진 사람들만 이야기하고 있고 반복하고 있고 조금만
정말 메이저 이 주류가 아니면 그저 소외시키는 그런 일들을 당신들은 역사에서 했다. 이럴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조금 생각해 보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동역자들, 종교개혁과 함께 했던 이 동역자들에 대한 연구는 종교개혁의 그 자체, it itself, 레포메이션의 it itself를 더 정확히 알려준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역사 연구가 주인공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할 때 콘텍스트 없는 역사를 이해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러니까 마치 그 한 사람이 막 영웅이 돼가지고 꽉 한 것처럼 이런 어떤 무협지 소설 같은 그런 역사를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함께 이루어가는 역사의 공동체성을 망가하고 있다. 지체로서의 그 하나님의 교회를 다 소중한 지체로서 이루어가고 있는데 그걸 잊어먹고 마치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시대의 역사를 이끌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칼빈의 동역자들을 폭넓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일은 개혁신학을 붙들고 있는 우리 후대의 책무라고 하겠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16세기 종교개혁을 그리고 스위스 종교개혁과 제네바의 종교개혁자 칼빈도 공정하게 보다 정확히 역사적으로 비로소 이해하게 될 것이다. 정당한 역사 연구라면 저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이름도 빛도 없이 그리고 그러나 소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성취에 그 어려운 시절에 어떤 목숨을 걸고 참여했던 사람들을 주목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들추어내는 일을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 어떻게 보면 메이저에 들지는 못하지만 이 코어커들 마이너의 이런 인물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는 우리 이 고신의 위대한 기독교 지성인인 손봉호 박사의 책처럼 약한 자 편들기 그리고 약한 자를 기억해내는 그런 자세가 예수님 마음이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칼빈의 중요한 동역자를 만나러 떠날 것입니다. 칼빈이 얼마나 동역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졌는지 그들에게 보낸 서신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칼빈은 그때마다 얼마나 부지런하게 편지를 썼고 그것이 오늘날 다 남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무슨 일에 있어서 칼빈이 그들을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종교개혁을 이루어가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조언을 구하고 그들과 힘을 합쳤는지 심지어 신학을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들의 힘을 빌려왔는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스트라스부르의 종교개혁자로서 칼빈의 멘토였으며 특별히 1538년에 41년까지 3년 동안은 매우 긴밀하게 가까이서 칼빈과 유대 관계를 가지며 신학 형성과 신앙의 모범을 보여줬던 마틴 부처 우리 황대우 교수께서 열심히 발표와 한국에 알리고 계시죠. 그리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 1536년을 첫눈에 알아보고 제네바에 앞선 종교개혁자로서 칼빈이 자신의 동역자가 되길 강요했던 파렐. 근데 이제 파렐이 어떤 점에서 붉은 머리 다혈질 파렐 이 정도로 약간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또 알고 보면 파렐의 역할이 너무나 소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칼빈이 제네바에서 추방당하여 3년 동안 슈트라스부르의 사역을 마치고 다시 제네바로의 부름을 받아 순교자적 굳은 마음으로 1541년 복귀할 때 제네바의 종교개혁을 함께 이끌기를 원했던 로장과 제네바의 종교개혁자 위대한 설교자였던 프렌치 피에르 비레 The Only French Reformer라고 이렇게 책들에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유일하게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이 피에르 비레. 저는 이 피에르 비레에 대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가운데서 우리 젊은
우리 후배들이 프랑스에 가서 좀 연구를 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네바의 동역자로서 칼빈의 후계자가 된 이 테오도르 베자, 칼빈의 중요한 동역자로서 빠뜨릴 수 없는 인물들로는 종교개혁자 루테 후계자 멜랑키톤, 그리고 칼빈이 그 누구보다도 가장 빈번하게 서신을 주고받으며 뜻을 모았던, 제가 보기에 칼빈의 아마 인생의 후기편에서는 가장 많은 편지를 주고받았던 스링글리의 후계자 이 하이니 블링어,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 칼빈의 3년 빠른 사촌형으로 종교개혁 정신에 의해 직접 언어 히브리어 헬라어에서 프랑스어로 1535년 6월 4일 성경을 번역해낸 최초의 그 인물 올리베땅, 그러니까 불어 성경을 개신교 입장에서 번역해낸 올리베땅 등이 어떤 칼빈의 어떤 코워커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그와 함께 칼빈이 길을 가고, 그리고 그들의 손을 잡고 이 제네바의 종교 16세기 종교개혁을 이루었다고 하고 생각할 때 그 칼빈의 종교개혁을 비로소 좀 역사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 중 먼저 만나볼 사람은 칼빈의 가장 사랑하는 동역자이며 칼빈을 알아보고 칼빈이 이런 말을 썼어요. My very dear brother, dearest brother, dearest brother 이런 표현들을 파렐에게 하고 있습니다. 동역자이며 칼빈을 알아보고 제네바의 종교개혁자로 불러낸 제네바의 앞선 개혁자 파렐, 그보다 또 비례 역시 제네바의 어떤 칼빈이 다시 돌아올 때 칼빈을 돌아오게끔 했던 그 돌아오는 과정에서 비례 역할들 인데 개혁자 파렐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파렐에 대한 연구는 제가 보니까 프랑스어권을 학자들을 중심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고, 그렇다고 많이 이루어진 건 아니고 독일과 네덜란드의 소수의 학자들에 의한 연구가 있고 영미권에서는 아주 정말 소수밖에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파렐을 붉은 머리 다혈질 정도로 칼빈 앞서 제네바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프랑스의 초기 종교개혁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칼빈이 얼마나 자주 파렐을 찾았는지, 얼마나 빈번히 그와 교류하며 종교개혁을 함께 이루었는지를 확인하게 될 때, 쉽게는 칼빈이 파렐에게 보낸 많은 양의 편지를 확인할 때 칼빈과 파렐의 그 코어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칼빈과 파렐의 관계가 얼마나 긴밀했던가를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파렐이 얼마나 견고한 칼빈의 동기였던지, 동시에 파렐이 교회 개혁이라는 하나님의 소명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동참한 신실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3쪽으로 와서 이 파렐은 칼빈보다 20년 앞서 1489년 프랑스 남동부 지방의 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레페브레 또는 스타 프란시스의 영향을 받으면서 복음적으로 회심하여 목회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으며 대학을 마치고 르모아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좀 건너뛰겠습니다. 이 파렐은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스위스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수원의 설교를 하면서 로잔, 오르브, 그랑송, 이베동, 네사테레까지 그의 사역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1930년 네사텔로 온 얼마 후 파렐은 아주 적극적으로 네사텔 시민들이 종교개혁을 받아들일 것을 역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1930년대에는 사실은 이 올드 릴리전과 뉴 릴리전에 지지하는 성직자 또는 신학자 사이에서 혼재되어서 어떤 개신교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 그리고 올드 릴리전 구교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개신교와 이렇게 구교가 나눠져서 우리가 아무리 무슨 말 해도 가톨릭에서 전혀 반응을 안 보이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심지어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1559년, 1560년 끝이 나게 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칼빈의 기독교 강요 그렇게 방대하게 된 것은 그 많은 가톨릭 쪽에서의 그 어떤 토론, 논증, 반박의 어떤 아폴로기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혼재된 상황 속에서 이들이 개신교의 신학을, 개혁교의 신학을 이렇게 형성해 갔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종교개혁이 결정적으로 부교와 신교로 나눠진 것은 1117년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지만 1555년에 가서야 결정적으로 두 교회가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38년 동안 그 법적으로 보면 혼재된 속에서 그 신학을 종교개혁자들이 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스위스에서의 종교개혁을 하면서 파렐은 피드몽에 있는 샹프랑 총회 왈도파 사람들을 온전한 종교개혁 운동으로 동참시키기 위해서 파렐은 프랑스 성경을 출판하기 위해서 당시 돈 800크라운을 모금할 정도로 열정적인, 그러니까 사람도 잘 모으고 돈도 잘 모으고 그리고 서로 엮기도 잘하는 그런 결정적인 탁월한 은사가 있었던 분입니다. 파렐의 특별히 제네바에서는 제네바 방문으로 1535년 6월 리브스톤에서 논쟁이 정점에 이르렀는데 결국 1535년 8월 카톨릭 미사를 정지시키고 성상을 파괴하고 1536년 5월 20일이 제네바 총회를 통해 제네바는 종교개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일이 있고 난 두 달 후 파렐은 제네바의 종교개혁 파업을 위해서 칼빈이 동참할 것을, 여행 중에 있는 칼빈이 동참할 것을 설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1536년 10월 로잔 논쟁에 종교개혁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결국 로잔시가 그리고 보드주 주변 지역들이 종교개혁을 받아들입니다. 제네바의 동역자 파렐과 칼빈은 그래서 교회법과 신앙고백의 초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제네바 의회를 통과한 이 신경을 제네바의 모든 시민들이 의무적으로 써야게 했는데 나름대로 거센 저항에 부딪히게 되고 이 두 목사에게 적의를 품은 시정, 이런 인물들이 뽑히게 돼서 1538년 2월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새로 구성된 제네바 시에는 두 목사에게 베르네 성례식, 사실은 종교개혁 신학에서 가장 논쟁적인 신학의 주제는 이 신칭보다는 이 성례, 성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두 목사에게 베르네 성례식을 받아들일 것을 명령했으나 1538년 부활주일에 이를 거부하여 파렐과 칼빈은 제네바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칼빈은 부처가 있는 스트라스부르로 떠났지만 같은 해 7월 파렐은 네샤텔의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서 그곳에서 1565년, 칼빈은 1564년 세상을 떠나죠. 1565년 9월 13일 세상을 떠나기까지 27년 동안 네샤텔의 목회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파렐은 프랑스 종교개혁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데 파렐은 여러가지 어려움에도 남부 독일과 스위스의 종교개혁자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스위스, 독일, 프랑스의 종교개혁 공동체를 찾아다니며 정말 불이 나게 찾아다니며 조언과 후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파렐은 제네바를 떠나 있으면서도 늘 제네바의 계획을 생각하며 뜨거운 관심을 누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칼빈이 스트라스부르에 있고 싶었지만 파렐이 칼빈을 제네바의 종교개혁자로 머무르기를 원했던 것은 제네바가 지역적으로, 교통적으로 유럽에서 여러 가지로 중심적인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네바의 계획을 생각하며 뜨거운 관심을 누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1541년 칼빈이 제네바로 복귀하는 일도 역시 파렐이 또한 앞장섰습니다. 1540년이 칼빈이 스트라스부르에서 결혼할 때도 파렐이 주례를 하였고 칼빈이 제네바에 들어와 대적자들의 공격을 받을 때도 그를 지키기 위해 파렐은 방문과 서신을 통해서 개입하며 제네바의 나름대로의 동역자, 영적 아버지로서의 위치를 발휘했습니다. 파렐은 칼빈의 조언자 중 한 사람으로서 1551년 예정론 때문에 볼세크로부터 칼빈이 공격을 당할 때도 거침없이 발언을 했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1553 파렐의 인문주의로서 반삼위일체주의자 살베투스가 사형을 당하는 그 마지막 시간에 칼빈과 함께 동행할 책무를 가졌기에 제네바로 갔습니다. 파렐의 네사텔 사역 중 최고로 평가받는 부분은 제네바 종교개혁을 모델로 하여 1562년에서 1564년 2년 동안 만들어진 교회법으로
칼빈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의 중요한 역할은 스위스 종교개혁의 신앙 고백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콘센수스 티그리누스가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한 일입니다. 1953년 제네바에 출판된 우리 주 예수의 최후 만찬에 관하여는 파렐에 의해 이루어진 콘센수스 티그리누스의 주석이었습니다. 파렐은 신앙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아 난민이 된 형제들을 돕는데 많은 역할, 많은 힘을 쏟았습니다. 여기서도 시리아 난민이, 제가 지난주에 독일에 있었는데 독일에서 약 100만, 80만 명이 넘어서 시리아 난민들을, 시리아 레퓨지들을 약 100만 정도 유럽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받아주는데, 사실은 그때에도 종교개혁 시대에도 신앙의 난민들이 여기저기 성주의 종교가 백성의 종교라고 하는 이 1155년의 아우스부르크 이 종교 평화에 의해서 수많은 신앙의 난민들이 이쪽으로 저쪽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청교도들도 일종의 신앙 난민인 것이죠. 정치적 난민도 있지만 신앙 난민이 그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렐은 이러한 형제들을 돕는데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디아코니아입니다. 1952년에 프랑스인들을 도쿄의 스위스에서, 그리고 1955년에는 르카르노의 거주자들을 위해서, 1961년에는 피에몽에 거주하는 왈도파 사람들을 돕는데 열심으로 앞장을 섰습니다. 사실은 칼빈은 죽으면서까지 이 프랑스 난민들, 신앙 난민들을 도와줄 것을 유언으로 말할 정도로 그러한 어떤 레퓨지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파렐은 1957년 4월과 5월에는 프랑스 개혁교도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독일의 파알츠주로 향하는 배자를 동행하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루터교와의 차이를 보이는 성찬론에 대한 개혁교도의 입장을 배자가 대변하는 일이었습니다. 파렐의 열정적 사역은 76세 된 그가 북프랑스 메트로의 겨울 여행 중 병을 얻어서 세상을 떠나기까지 쉬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이처럼 파렐은 여러 면에서 프랑스 종교개혁의 선구자였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프랑스 업권의 종교개혁의 선구자였습니다. 미우의 세네바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스트라스부르를 거쳐 네사텔과 메치에 이르기까지 초기 종교개혁의 과업을 감당했습니다. 그때는 아직 신학도 여러가지 면에서 교회법도 그렇게 완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방향을 정하고, 종교개혁, 뉴닐리전의 방향을 정하고 거기에 뛰어들었던 그런 선구자적인 프랑스어를 사용했던 그런 종교개혁의 파이오니어였던 것입니다. 파렐은 1924년 최초로 프랑스어로 된 종교개혁을 프랑스어로 된 주기도와 사도신경을 저술하였습니다. 1929년경 최초로 프랑스어로 된 광범위한 종교개혁 교리인 신학총론을 발표했고, 1928년경, 그러니까 기독교왕가 1936년에 나오기 7년 전에 신학총론을 파렐이 여러가지 서툰 면이 있지만 기독교 강요처럼 세련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1928년경 최초로 프랑스어 개혁교의 예전 규범과 효과를 세상에 내어놨고, 파렐에게는 놀라운 은사가 있었는데 적재적시, 아까 앞에 말한 대로 사람을 찾아내어서 그 자리에 앉히는 것이었습니다. 1933년 네사텔에서는 종교계에 헌신한 인쇄업자를, 그리고 1936년에는 개혁교회의 최초의 어떤 인쇄업자인 지랄들을 고용해서 일자리를 맡기고 그 출판하는 데 일하게 했던 것입니다. 파렐은 존경스럽게도 1931년 피에르 비레를 불러냈고 안수받게 했고, 우리 개혁교회에 목사를 안수받게 하고 1936년 칼빈 목사가 되게 설득했습니다. 실로 그는 프랑스 종교개혁의 진정한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이 저작과 사상에 대해서 파렐은 깊은 영상과 수사가 있는 열정적 설교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설교는 찾아볼 수 없다고 하는데 아마도 연구하면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넘어가서요. 두 번 그 단락, 파렐은 자신의 저작 신학 총론에서 주로 대조법을 사용하면서 서술합니다. 하나님과 사랑, 율법과 복음, 죄와 의, 불신앙과 신앙, 공로와 은혜, 전통과 말씀.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톨릭은 어떤 역사적 전통 그런 것들을 강조하면
이제 파렐은 종교개혁적 입장에서 말씀 솔라 스크립추라를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진정한 목회자와 거짓 목회자로 나누면서 그들의 고난을 아까 교회법에서 우리 엘스 박사께서 말한 그들의 고난을 규정해 갔습니다. 성례는 상징적으로 이해했고 믿는 자들의 성찬에서 고백하는 바는 주께서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되어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마땅히 서로 사랑하기 위함이다. 이런 어떤 성도의 코이노니아, 이 천국의 맛보기의 교제에 굉장한 신경을 쓰면서 강조점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파렐의 작품에 칼빈의 영향이 조금씩 보이게 되는데 특별히 신학총론 1542년 신학총론에서 교회론 교회 7위 부분에서 1539년 1541년 기독교 강요와 1541년 제네바 교회법을 파렐이 얼마나 집중적으로 가져왔는가를 인식하게 됩니다. 파렐의 저작은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칼빈의 저서에 밀려서 거의 읽혀지지도 인용되지도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렐 역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자기 책을 읽기보다는 열심히 기독교 강요를 읽으라고 그렇게 추천하면서 정말 아주 겸손하게 그렇게 칼빈의 작품들을 추천했다고 합니다. 그의 말씀 선포에 있어서는 대담하고 표현은 꾸밈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는 온전한 헌신으로 완강하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연구문헌에서 파렐은 프랑스를 사용하는 지역에서 종교개혁 성취를 위한 중심적 인물로 피에르 비레와 함께 이렇게 묘사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파렐과 칼빈이 사실은 그렇게 긴밀한 관계에 있었는데 칼빈의 마지막 생애에 있어서 약 6년 동안 칼빈이 파렐에게 편지를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1548년에서 1564년까지 칼빈이 보는 이 레러 편지들을 제가 이렇게 20년 동안 이렇게 살펴보니까 1548년에는 8회, 49년 8회 쭉 이렇게 해서 엄청난 편지들을 쓰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은 불링어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불링어에게 보내고 있는데 결국 58년 파렐이 말 많은 결혼을 한 58년 이후 59년에 단 한 차례의 편지를 파렐에게 보낸 후 칼빈은 세상이 떠난 1564년까지 더 이상 편지를 파렐에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궁금해지는데 69세의 파렐이 나이가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젊은 여인과 1558년 12월 20일 결혼하였는데 이 결혼은 당시 목회자들, 당시 이 종교개혁적 지지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 엄청난 당황이었고 스캔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칼빈도 파렐의 결혼에 대해서 1558년 9월 12일 장본인 파렐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내고 그 네사테르 목회자들에게 그 파렐의 결혼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그 네사테르 목회자들에게 1558년 9월 26일 칼빈이 나름대로 긴 편지를 조심스럽게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칼빈의 입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칼빈이 파렐의 당황스러웠던 특이한 결혼을 기꺼이 했다고 이해하는 것은 매우 성급한데요. 1558년 9월 칼빈이 파렐의 결혼을 주제로 하여 파렐에게 그리고 네사테르에게 보낸 편지를 주목해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칼빈은 파렐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이 그 결혼식에 또는 약혼식에 파렐의 반복된 초대 오라고 초대를 받았지만 그 예식에 참석할 수 없는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첫째, 제네바에서 함께 일하는 목사들, 동료들이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마저도 자리를 비웠었다. 둘째, 만약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에 전하지 못하게 되는 몇 번의 설교를 내가 빠질 수 없다. 셋째, 그러한 파렐의 결혼 때문에 꽤 긴 휴가를 낸다는 것은 교회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넷째, 만약 파렐의 결혼식에 참석할 경우 틀림없이 헐뜯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말거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형제여, 내가 당신의 결혼식에 참여하지 못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파렐에게 나는 결혼식에 참여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런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사틀의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파렐에게 보낸 편지보다는 칼빈의 마음이 훨씬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칼빈이 파렐의 나이 차가 많이 나는 결혼을 치료할 수 없는 병으로 일컬으면서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편지 한 부분을 인용합니다. 매우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 역시 그러한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며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잘 알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우리의 불쌍한 형제 기욤이 자신의 결혼을 우리가 얼마나 놔두고 하는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칼빈은 파렐의 결혼에 대해 신중한 태도로 네사틀의 목회자들을 지혜롭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득에는 파렐을 향한 마음과 사랑이 있습니다. 첫째, 여러 번 반복하여 언급하며 이미 성사된 결혼을 그 어떠한 이유로도 그 어떠한 법과 근거로도 깨뜨릴 수 없지 않는가. 물론 그러한 결혼을 합법적이로 인정할 수 없기에 무효화시킬 수 있다고 반박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칼빈은 동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칼빈도 결혼을 했지만 이 1558년 칼빈은 혼자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모님 먼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둘째, 파렐이 36년 동안 신실한 주의 종으로 교회 경건을 위해 충성된 종으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여러분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불쌍한 형제의 결혼을 바라보기를 바란다.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칼빈은 네사틀의 목회자들과 같은 마음을 나누면서도 파렐을 향한 그 깊은 사랑을 나름대로 제시하면서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파렐의 결혼을 향한 당시의 태도는 몇 가지 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이 많고 칼빈 역시 참여할 수 없었고 네사틀의 목회자들을 설득을 해야 했는가? 제가 첫째, 당시 상당한 목회자들이 독신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직자의 결혼은 아직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물론 독일의 종교개혁자 루터와 스위스 쭈리의 종교개혁자들은 1525년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칼빈 역시 스트라스부르크의 1540년경 파렐의 주례로 제세를 받은 남편과 사별한 두 자녀를 둔 여인과 결혼했었으나 그녀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결혼하지 않는 채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둘째, 파렐의 결혼이 일반적 수준을 넘어 둘 사이의 나이 차가 너무 낮다는 사실입니다. 엄격하게 볼 때 나이 차가 너무 나는 점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으나 파렐의 혼인을 둘러싼 당시의 혼란은 그 배경을 역사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말 많은 결혼을 한 후에 칼빈은 약 6년 만에 1564년 5월 1일 생애 최후의 편지를 아래와 같이 파렐에게 써 보내게 됩니다. 그 마지막 편지의 내용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짤막한 편지입니다. 파렐이 병상에서 죽어가는 칼빈을 마지막으로 만나기 위해서 방문하려고 할 때 왜 그 방문을 허락해달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만큼 한 6년 동안 소외된 그런 감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방문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요? 아마 이런 나름대로 예의를 갖추고 또 그 당시 파렐의 이미지 때문에 칼빈에게 나름대로 그런 어려움을 줄까 생각했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 칼빈은 그토록 자신에게 가장 가까웠던 형제 파렐을 마지막까지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세상을 떠나야 했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칼빈이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리고 매우 아픈 상황에서 오랜 동지 파렐을 만나는 기쁜 일이 틀림없었으나 나이가 많은 75세의 노인 파렐이 칼빈을 만나기 위해 네사텔에서 제네바까지 먼 길을 방문하는 일은 큰 수고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칼빈은 파렐이 제네바에 오는 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이 편지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짤막한 마지막, 어떤 의미에서 칼빈 생애의 마지막 편지를 파렐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별. 잘 사시오. 당신은 가장 탁월한 나의 최고의 형제이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교회에 유익한 우리 우정을 기억하시오. 나를 더 살려두실 것이고 천국에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릴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수고를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나는 이미 어렵게 호흡을 유지할 수 있을 뿐이고 나의 숨이 끝나는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든지 죽든지 전혀 아쉬움이 없는 것은 그리스도는 죽음에서처럼 산 가운데서도 나의 유익이십니다. 다시 원하는 것은 모든 동지들과 함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윈행은 이 마지막 죽음을 앞둔 칼빈이 파렐에게 쓴 1564년 5월 2일 고베르의 편지이고, 칼빈은 1564년 4월 25일 제네바의 공증인에게 한 단 한 단을 불러주며 유언을 받아 쓰게 했고, 이 유언장에 칼빈은 바로 서명한 후 바로 다음날 4월 26일 칼빈은 배자를 위시한 가까이 있는 동료들과 교회 직분자들과 제네바 시민들 앞에서 이 유언장을 낭독하게 한 후 자신의 뜻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게 됩니다. 이제 맺겠습니다. 저는 이 파렐에 대한 글을 좀 성급하게 시간이 없어 쓰면서 생각하면서 많은 그 16세기로 돌아가서 아주 가슴이 따뜻해짐을 느끼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여러 면들을 생각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서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파렐은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16세기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을, 그 어려운 시대의 과업을 성실히 이루어갔다 생각을 합니다. 파렐이 역사적으로 이해할 때 지혜로운 동지 칼빈이 함께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칼빈은 어떠했지? 파렐이 이렇게 했다면 그러면 칼빈은 이 대목에서 어떻게 했을까? 이 신학 부분에서 칼빈은 어떻게 했지? 이 디아코니아 부분에서 칼빈은 어떻게 했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둘 사이에는 너무 많은 콘센수스, 동질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생각과 변해는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그들의 추구는 하나로서 마땅히 매우 서로 닮아있고, 동토하는 종교개혁의 새벽을 맡고 있기에 함께 힘을 모아 그 종교개혁을 성취해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물론 칼빈과 파렐이 6년 동안 소외된 그런 시간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파렐과 함께 또 칼빈을, 제네바의 종교개혁을, 스위스의 종교개혁을, 그리고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그 지역의 종교개혁을 위해서 두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용하셨다. 그리고 이 바울을 불러냈던 바나바처럼,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처럼 이 파렐이 칼빈을 불러내서 함께 일을 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생에 있어서도 파렐은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었고, 제네바의 종교개혁에 있어 결코 잊을 수 없는 역사적 인물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